지난 시간까지는 우리는 솔로몬의 왕의 모습을 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솔로몬 왕 이후 드디어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갈리게 된 구체적인 이유를 알 수 있는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접하게 됩니다. 솔로몬이 죽자 솔로몬의 뒤를 이어서 르호보암이 왕위에 오릅니다. 11장 43절, 오늘 우리가 12장을 보고 있는데 그 앞장에 11장 43절 마지막은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아버지 다윗의 성읍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르호보암은 누구일까요?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12장에서는 르호보암의 가정사가 나오지 않지만 뒤쪽에 가서 14장 21절에 가서 보면 그의 어머니가 누구인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르호보암의 어머니는 암몬 사람 나아마였습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솔로몬이 왕에 오르자마자 결혼한 사람은 애굽의 바로 왕의 딸이라고 열왕기상 3장 1절에 분명히 적고 있는데, 그리고 그 애굽에서 온 자신의 아내를 위해 솔로몬은 엄청난 공을 들여서 궁궐까지 지었는데 그 여인의 이름조차 성경은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더 이상한 점은 분명 솔로몬에게는 700명의 후궁과 300명의 첩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들에 대한 흔적조차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유일하게 성경에서 솔로몬의 아내 이름이 언급된 사람은 14장 21절에서 나오는 나아마가 유일합니다. 그리고 제가 아무리 성경을 뒤져보아도 솔로몬의 자식 이름은 여기 나와 있는 르호보암과 그리고 열왕기상 4장 15절에 나오는 그의 딸 바스맛 외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제가 찾을 수가 없어요. 어떤 분은 딸이 2명이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제가 그 다른 딸 이름은 성경에서 아직까지 찾아보지 못했습니다. 나중에 제가 찾게 되면 여러분에게 꼭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몇 명이라고요? 솔로몬의 아들이 1명, 르호보암. 다른 한 사람은 딸이에요. 바스맛. 자, 여러분 적어도 성경의 기록에 근거해서 보면 솔로몬이 비록 수많은 아내를 두었지만 자식의 열매는 지극히 적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던 애굽의 바로 왕의 딸이 낳은 아들이 솔로몬의 후계자가 되지 않고 없으니까요. 암몬 사람 나아마가 낳은 아들 르호보암이 솔로몬의 뒤를 이어서 손쉽게 왕위에 오를 수 있게 된 것을 추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 같은 경우에는 자기의 형제들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정적들을 제거하고 왕위에 올라야만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의 뒤를 이어서 왕위에 오른 르호보암은 그와는 전혀 다른 상황으로 왕위에 오르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유일한 적통이긴 하였지만 백성들의 눈에는 그다지 유능한 왕으로 비춰지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르호보암이. 그러니 솔로몬이 죽고 그가 왕 위에 오르자 일반적으로라면 유일한 적통자이니까 자연스럽게 그를 왕으로 추대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발견해 볼 수 있는 사실은 북쪽에 있었던 이스라엘의 10지파 백성들이 솔로몬 때 애굽으로 망명 갔던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을 앞세워서 르호보암에게 찾아와 한마디로 딜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만약 르호보암 말고 더 힘있는 애굽 바로의 딸의 그 아들들이나 다른 솔로몬의 아들들이 있었다면 그들을 앞세워서 충분히 딜을 하는 게 더 타당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전혀 생뚱맞게 애굽의 망명가 있던 여로보암을 데리고 와서 지금 르호보암 앞에서 딜을 하고 있는 모습은 르호보암이 솔로몬의 뒤를 이을 유일한 후계자였던 것이고, 르호보암은 솔로몬의 뒤를 이어 나라를 훌륭히 이끌 만한 지도자로서의 자격을 백성들 앞에 충분히 보여주지 못하고, 즉 백성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지 못한 채 왕 위에 오르게 되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우리는 진지하게 고민하고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도 얼마든지 르호보암과 같은 처지에 직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워낙 아버지 솔로몬의 역량에 비해 상대적으로 형편없어 보일 수 있는 위치에서 중요한 일을 해야만 하는, 새로운 일을 시작해야 하는 그런 자리에 서야 하는 상황에서 과연 르호보암은 무엇을 해야만 했던 것일까요? 그리고 그가 놓치고 있던 사실은 무엇이었을까요? 우리도 얼마든지 그와 같은 경험을 하게 되지요. 갑자기 어떤 중요한 일을 맡게 되는 경우, 아니면 우리가 새로운 일들을 시작해야 되는 상황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
오늘 본문에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스라엘이 둘로 나뉘는 분열 왕국의 시대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 르호보암은 이스라엘의 3대 왕이었지만 남유다의 초대 왕이 됩니다. 첫 번째 왕이 됩니다. 이미 우리는 앞서서 11장에서 솔로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둘로 나뉘는 일이 하나님의 뜻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니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여길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르호보암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솔로몬도 그 사실을 알았을 때 여로보암을 제거하려 하지 않았습니까? 솔로몬의 아들로 그의 뒤를 이어 왕위에 올라야 할 처지라면 르호보암도 충분히 그와 같은 대비를 했어야 했을 것입니다. 어떤 선택을 할 것인지, 그리고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 것인지를 말입니다. 이것은 이 글을 읽고 있는 1차적인 독자들이었던 바벨론 포로로 끌려온 남겨진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뜻에 의해 자신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온 마당에 마냥 포기하고 지내야 한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한 상황에서 뭐라도 해야만 하지 않나 하는 마음에 우리는 그러면 어떤 선택과 어떤 결정을 내리며 살아야 하는가를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이미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는 르호보암에게나 바벨론 포로기를 살고 있는 남겨진 백성들에게나 중요한 사건이 아닐 수 없습니다. 과연 우리는 어떤 선택과 결정을 내릴 것인가? 첫 번째로 르호보암이 마주한 선택과 결정의 순간은 속도를 택할 것인가 아니면 방향을 택할 것인가 였습니다. 우선 르호보암은 솔로몬 왕이 죽자, 아버지 왕 솔로몬이 죽자 즉시로 세겜으로 갑니다. 12장 1절 말씀에 보면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으니 이는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하여 세겜에 이르렀음이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세겜으로 간 이유를 밝히고 있는데 온 이스라엘, 즉 다시 말해서 북쪽에 위치한 10지파 백성들의 지지를 받아서 이스라엘의 온전한 왕이 되고자 세겜으로 간 것이었습니다. 분명 솔로몬이 죽었는데 그래서 그 다음 왕으로 르호보암이 지명되어 왕으로 세워졌는데 여전히 그는 이스라엘 전체 백성들의 마음을 얻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루살렘과 그 인근에 있었던 유다와 베냐민 지파는 르호보암을 지지하고 있었지만 상대적으로 북쪽에 위치해 있었던 나머지 10지파들은 르호보암을 왕으로 받아들이기를 꺼려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그 자세한 내막을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는 어렴풋이나마 그 이유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왜 북쪽에는 10지파들이 르호보암을 꺼려했는지. 오늘 보면 12장 후반부에 보면 북쪽의 10지파들이 공개적으로 르호보암에 대해서 거부 의사를 밝히고 돌아가자 그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자마자 급히 군사를 모집하여 자신의 형제들인 북쪽의 10지파를 치려고 합니다. 전쟁을 벌이려고 합니다. 얼마나 급한지 몰라요. 또 열왕기상 12장 14장 21절 이하의 기록에 의하면 르호보암은 41세에 왕 위에 올랐는데 그의 행적들을 보면 악을 행하되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보다 더 뛰어나게 했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네. 악을 행하는데 더 뛰어났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악한 모습이었어요. 솔로몬보다 죄악된 일들을 더 많이, 더 적극적으로, 더 크게 했다라는 말입니다. 산, 나무 가릴 것 없이 곳곳에 산당과 아세라 신상을 세우고 우상 숭배를 하였고 과거에 없었던 남색하는 자들, 남자들끼리 성적인 행위를 하는 것이죠. 이 남색하는 자들이 공공연하게 어떤 나라의 제도권 안에서 음란한 행위들을 하였으며 가나안 족속들이 행하였던 온갖 가증한 일들을 르호보암 때 행하였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그가 이렇게까지 한 이유는 혹여라도 백성들의 마음이 10지파의 백성들 마음처럼 금방이라도 자신에게서부터 흩어질까 두려워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가장 손쉬운 방법, 가장 빠른 효과가 나타나는 방법을 그는 택하였던 것입니다. 보면 르호보암은 항상 선택을 할 때 속도에 초점을 맞추고 결정을 하려 했습니다. 백성들이 자신에게 아직 마음이 모아지지 않았음을 알았다라면 그는 좀 더 시간을 가지고 백성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 노력을 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노력의 시간마저 버리고 가장 빠른 길, 가장 손쉬운 길, 속도가 중요하다 여기고는 그 즉시로 행동에 옮기곤 했던 것입니다. 여기 그가 세겜에 간 이유도 바로 그와 같은 이유 때문입니다. 아직 백성들의 마음이 모아지기도 전에 빨리 왕이 되고자
스스로 세겜까지 가서 백성들을 만나려 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르호보암이 직접 찾아갔던 이곳 세겜이 갖는 상징성의 그 의미를 두기도 합니다. 원래 세겜은 아브라함이 처음 제단을 쌓은 곳입니다. 그 상징성 때문에 르호보암이 이 세겜에 갔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야곱도 가족을 이루어서 하란으로 다시 돌아왔을 때 바로 여기 세겜에서 첫 제단을 쌓습니다. 나중에 야곱의 뼈도 요셉의 뼈도 바로 이곳 세겜에 묻히게 됩니다. 훗날 이곳은, 이 세겜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언약에 의거하여서 축복과 저주를 선포하게 되는데, 그린심산과 에벨산이 바로 이곳 세겜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죽기 전 백성들을 모으고 언약 갱신을 하죠. 너희들이 결정해라. 나는 마지막까지, 죽는 날까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그 언약 갱신을 한 곳이 바로 이곳 세겜입니다. 그런 의미로 르호보암이 이곳 세겜을 마치 자신의 왕위 즉위식으로 삼으려 했다라고 주장을 하지만 사실 그 근거가 빈약합니다. 우선은 왕이 즉위식을 거행하려 했다면, 왕으로서 성대하게 왕이 되기 위한 그런 행사를 하기 위해서 만약에 그곳을 갔다면 무슨 일이 있어야 돼요? 온 이스라엘 지파들이 그곳에 다 모였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날에 유다와 베냐민 지파는 예루살렘에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그가 세겜이 갖는 상징성 때문에 이곳으로 온 것이라 하지만 나중에 여로보암이 이곳 세겜을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됐던 여로보암이 이곳 세겜에 크게 성을 지어요. 북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남유다로 내려가지 못하도록 세겜에 큰 성을 짓고 가로막습니다. 그저 그런 점에서 볼 때 이 세겜이라는 지역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경계 지점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르호보암이 왕위에 오르기 위해 급히 그곳으로 갔다라는 이유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경계점이 되는 그 세겜에 갔다라고 보는 것이 훨씬 타당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실 르호보암이 처한 상황에서 그가 가장 먼저 했어야 하는 행동은 세겜으로 갈 것이 아니라 뭘 했어야 돼요? 하나님 성전에 나아가 엎드려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일이었어야 합니다. 아니, 무엇보다 하나님의 종으로 이 나라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아버지 솔로몬처럼 하나님을 향하는 자세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이었어야 합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뒤 13년이라는 시간을 도망자의 신세로, 광야로, 들판으로, 동굴로, 심지어는 적국으로 도망 다녀야만 했습니다. 그러다 겨우 사울 왕이 죽자 왕이 되었지만 여전히 유다만 자신을 지지하는 한 지파의 왕으로 무려 7년이라는 시간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야 나중에 이스라엘 모든 지파들이 헤브론, 즉 오늘의 예루살렘에 모여서 다윗을 왕으로 추대하게 됩니다. 온 지파의 추대를 받을 때까지 다윗은 7년이라는 시간을 기다렸습니다. 그 시간 동안 다윗은 결코 서두르지 않고 묵묵히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습니다. 그에게는 속도보다는 방향이 더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향한 마음, 그 중심이 빠르게 왕 위에 오르는 것보다 중요했던 것입니다. 솔로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도 다윗의 전폭적인 지지 아래 다윗의 다른 모든 아들들을 제치고 왕 위에 올랐지만 그는 서두르지 않고 가장 먼저 하나님을 찾아 일천번제라는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구한 것이 이미 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왕으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종으로서, 나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나라를, 이 백성을 다스릴 듣는 마음을, 그 지혜를 구하지 않습니까? 적어도 솔로몬도 왕이 되었을 때 그는 왕으로서 빠르게 그 직무를 감당하려는 속도가 아닌 바른 방향성, 즉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중심을 가지고 왕의 임무를 감당하려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솔로몬을 기뻐하셨던 것입니다. 르호보암에게 있어서 할아버지 다윗의 예와 아버지 솔로몬의 예를 비교만 해보아도, 그날의 일들을 떠올려 기억만 해보아도 어떤 선택과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하는지를 알 수 있었을 텐데, 어리석게도 르호보암은 하나님을 향한 바른 방향을 먼저 택하지 아니하고 빠르게 왕 위에 오르는 속도에 올인을 하고 맙니다. 그 결과 그는 10지파의 지지를 얻어내지 못하고 겨우 2지파를 중심으로 하는 남유다의 왕으로 만족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세상 일이든 하나님의 일이든
우리는 속도보다는 방향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닫기를 원합니다. 르호보암은 사실 그날 세겜을 그리 급히 찾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을 향해 급히 나아가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할 수 있었어야 했습니다. 하나님, 아직 저 북쪽에 있는 10지파의 마음이 제게로 향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게 기도할 수 있었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바르게 이끌 수 있을지를 묻고 바른 마음으로 왕의 자리에 설 수 있었어야 합니다. 그리했다라면 굳이 그가 세겜을 찾지 않아서도 어차피 북쪽의 백성들은 르호보암을 찾아 예루살렘으로 왔을 것이고 그때 가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다스릴지를 이야기해 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미 남북으로 갈려질 것은 정해진 결과 아닌가요? 라고 반문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설사 그렇다 하여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향한 바른 방향성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점검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적어도 르호보암이 그러했다라면 그의 시대에 그렇게까지 타락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여전히 하나님을 향한 바른 방향성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을 점검해 봤을 때 적어도 나의 시간에 나의 때에 르호보암이 저지른 죄악된 길에서 돌이킬 수 있었을 것입니다. 르호보암이 속도보다 방향성에 더 중점을 두었다면 적어도 남유다가 이토록 급속도로 타락하고 우상을 섬기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마주하는 모든 선택과 결정의 순간, 그것이 믿음의 일이든 세상의 일이든 그 모든 선택과 결정의 순간에 르호보암이 보여준 실패의 모습이 아닌 속도보다는 방향을 더 중요히 여길 수 있기를, 그리하여 날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으로 여러분의 삶의 발걸음을 한 발짝씩 움직여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르호보암이 마주한 선택과 결정의 순간은 결과를 중요하게 여길 것인가 아니면 과정을 중요하게 여길 것인가입니다. 결과냐 과정이냐입니다. 세겜을 찾은 르호보암에게 이스라엘 10지파 백성들이 여로보암을 앞장서어 찾아옵니다. 그들이 애굽의 망명가 있던 여로보암을 찾은 이유는 그는 솔로몬 왕 때 여로보암은 큰 용사라 불리던 사람으로 솔로몬 왕의 총애를 받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특히 솔로몬이 밀로를 건축하고 무너진 다윗의 성읍들을 수축할 때 그 일을 도맡아 했던 사람입니다. 일을 워낙 잘해서요, 나중엔 요셉 족속의 모든 일을 감독하는 자로 세웁니다. 아시겠지만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가장 많은 수의 지파가 므낫세와 에브라임 2지파였습니다. 그 2지파 원래 요셉의 2 아들들이죠. 그러니 그 요셉의 2 아들들을 총괄하는 그 지파 모든 일을 감독하는 자로 이 여로보암을 세운 거예요. 훗날 바로 이 배경 때문에 이 여로보암은 북이스라엘 10지파의 전폭적인 지지로 북이스라엘 왕국을 세우고 초대 왕이 됩니다. 이날의 세겜을 찾은 르호보암을 제대로 견제하고 상대하기에는 여로보암만한 적임자가 없다 판단했던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를 앞세워서 르호보암과 담판을 지으려 합니다. 그때 백성들이 이런 요구사항을 르호보암 앞에 내놓습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입니다. 왕의 아버지가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그들의 요구사항은 간단합니다. 그동안 솔로몬 왕 때 해왔던 수많은 건축 공사들로 인해서 백성들이 지쳤어요. 그러니 이제는 좀 백성들로 하여금 평안을 누리고 안식하게 해달라라는 것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이제 백성들 그만 부려먹고 좀 평안하게 잘 살게 해달라라는 것입니다. 아시겠지만 솔로몬 왕은 왕 위에 있는 동안에 40년 내내 커다란 전쟁이 없었던 반면에 크고 작은 건축들이 이스라엘 땅 곳곳에서 계속해서 진행되어 왔습니다. 성전 건축을 위해 7년, 자신의 왕궁 건축을 위해서 13년을 쏟아붓습니다. 다 합치면 무려 20년 동안 백성들을 동원해서 그 어마어마한 건축 사업을 이루어냈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아버지 다윗의 재물 거의 안 쓰고요, 또 자신의 재물 또한 거의 사용치 않고 백성들로부터 걷어들인 세금을 그리고 백성들의 노동력으로 무려 20년 동안 그 건축 사업을 진행해 왔습니다. 그뿐이 아니었죠. 그 이후에도 솔로몬은 계속해서 이스라엘 땅 곳곳에서 요새가 될 만한 곳에 성을 건축하고 도시를 건축하는 등 수많은 토목공사 사업을 벌여왔습니다. 그 역시
백성들의 세금과 백성들의 노동력 착취로 그 일을 해왔습니다. 솔로몬 왕은 부귀와 영화를 다 누렸을지 몰라도 백성들은 결코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새롭게 왕이 된 르호보암을 찾아서 백성들의 고충을 토로하고 좀 헤아려 달라 요청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르호보암이 3일 후에 나를 다시 찾아오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는 아버지 솔로몬 때 자문하였던 원로 그룹을 모아서 그들과 이 사안을 의논합니다. 그리고 역시 동일하게 자신의 측근들과 함께 이 사안을 의논합니다. 여기 젊은 어린아이 그룹이라고 하는데 사실 르호보암이 41세에 왕이 됐기 때문에 어린아이들 그룹이 아니라 자기와 함께하는, 그러니까 원로 그룹보다는 상대적으로 젊은 사람들의 그룹인 것이죠. 그 사람들과 함께 이 사안을 의논합니다. 그리고 내린 결론을 가지고 백성들에게 그대로 전달합니다. 3일 만에 모든 것을 결정하여 백성들 앞에 나아갑니다. 그리고 내린 결정 역시 백성들이 기대하거나 원하는 대답이 아니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르호보암의 방식과 태도를 좀 살펴보기 원합니다. 우선 그는 백성들의 요구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4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왕의 아버지가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우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라고 백성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은 무엇을 느끼고 계시는지요? 백성들의 아픔, 그들이 겪었을 고통, 그것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진정한 왕이라면 이 같은 말에 무엇이라 먼저 대답을 해야 했을까요? 아파했어야죠. 그들의 고통을 느꼈어야죠. 얼마나 힘들었을까를 먼저 생각해 보았어야 했습니다. 얼마나 힘들으셨습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웠습니까? 그들이 왜 이런 고충을 가지고 왔는지 그들의 삶을 찬찬히 돌아보았어야 했던 것입니다. 왕의 아들로 왕자로 살아갔을 때는 그게 보이지 않았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제 그가 왕이 됐기 때문에 백성들의 그 아픔들을, 백성들이 살아왔던 이야기들을 들을 수 있었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 애굽에서 노예로 전락하여서 고된 노동으로 고통을 당할 때 그들이 탄식하며 부르짖었던 때가 있습니다. 그때의 상황, 출애굽기 2장 23절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그러자 하나님은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셨다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진정한 왕이라면 그 고통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했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뭘 해야 돼요? 그들의 자손을 돌보셨고 그 돌보심의 역사가 바로 출애굽의 역사가 된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무리들의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절하는 모습을 보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그래서 하신 일이, 그 불쌍히 여기시면서 하신 일이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신 것이었습니다. 백성들의 고통과 아픔을 들었을 때 해야 할 일은 곧바로 결론을 만들어 도출해내는 것이 아니라 그러라고 왕을 세운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들의 아픔과 고통을 보듬고 치유하고 회복하는 과정을 만들어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3일 만에 해결할 문제가 결코 아닙니다. 평생을 다하여 왕의 자리에 있으며 해야 될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르호보암은 마치 3일 만에 다 해결해 줄 수 있을 것처럼 백성들 앞에 큰 소리 뻥뻥 치고 있는 모습입니다. 3일 만에 와라. 어떻게 해서든 결과만 만들어주면 되지라는 생각이 그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과정이 어떻든 내가 원하는 결과만 만들면 되지라는 생각 속에 그는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백성들을 어떻게 윽박지르든 상관없이 지금 이 상황을 이용해 자신이 그저 왕이 되면 된다라는 결론적인 생각에 빠져서 그는 백성들의 상처와 아픔과 고통을 전혀 돌아볼 태도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그에게는 백성들과 함께하는 과정은 아무런 상관도 없다 판단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아둘람 굴에 숨어 있었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아둘람 굴에 혼자 숨어 있었는데 사울 왕 때 억울하고 원통하고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다윗이 아둘람 굴에 있다라는 소식을 듣고서는 하나 둘씩 모여들기 시작해서 어느새 그 숫자가 400명까지 불어나게 됩니다. 만약 다윗이 일찍이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 받고 이제 사울 왕이 죽으면 자기가 왕이 될 것을 이미 인지하고 있었다면, 그래서 이제 나는 이제 왕이 될 사람이야 라는 것을 준비하고 있었다면, 그것이 목적이었다면, 그 결론만을 위해 살았다라면 그 아둘람굴의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 때 다 거부하고 막았어야 됩니다. 오지 마라, 여기 오면 안 된다, 이렇게 거부했어야 돼요. 왜냐하면 그 많은 숫자는 금방 사울 왕의 눈에 뜨게 되고, 한두 명이 아니잖아요. 400명이나 되는 숫자면은요 이미 한 군대를 이룬 거예요. 어디 가든 다 이게 발각될 수밖에 없어요. 또 그 많은 사람들은 당장 다윗의 전력에 큰 도움이 되지 않았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억울하고 원통하고 고통당하는 힘없는 자들이 다 모인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도움이 되겠어요. 또 그리고 그 많은 사람들을 먹여 살릴 처지가 못 되었기 때문입니다. 아둘람 굴이라고 해서 뭐 조금 공간이 좀 넓다 해도 그곳에서 그 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그 아둘람 굴에서 이들과 함께하며 그들의 아픔을 보듬고 위로하고 치료하며 함께 나라를 세울 꿈을 키워낼 수 있었습니다. 비록 그 과정이 평탄치 않았으며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그 과정을 통해 다윗은 그 오합지졸 400명의 사람들로 가장 강력한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을 세워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 속에서요 3명의 가장 뛰어난 용사, 시대의 그 뛰어난 용사가 배출되었고 30명의 큰 용사들이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다윗을 위해 싸우는 목숨 건 용사가 되게 하여서 장차 다윗이 왕으로 세움받는데 큰 역할을 감당케 합니다. 아둘람 굴에서 함께하는 과정이 없었다라면 결코 이룰 수 없는 일들이었습니다. 르호보암은 자신을 찾아온 이 여로보암과 열집과 지도자들 그리고 그 백성들과 함께 고민하고 함께 아파하며 함께 치유해가는 과정을 통해 얼마든지 자신을 지지하고 자신을 왕으로 든든히 세워줄 우군으로 만들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들과 함께하는 과정 대신에 빨리 결과를 도출해내어 왕으로서의 자리매김을 빨리 매듭짓고 싶어 했던 것입니다. 그에게는 결과가 과정보다 더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떤지요? 어떻게든 빨리 결과를 봐야 직성이 풀리는 것은 아닌지요? 상황이 어떤지 살피려 하지 않고 어떻게 그러한 상황이 발생했는지 듣지 않으려 하고 그저 내가 원하는 결과만 빨리 얻으려 하며 살고 계시지는 않으신지요? 신앙생활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과정이 중요한데 그저 지금 당장 내 손에 내가 원하는 내가 바라는 결과물들을 얻기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고 계시지는 않으신지요? 그저 지금 내 생활 축복만 받으면 됐지 하면서 엉망진창의 과정, 죄악에 물들고 악함 속에 있는 그 과정은 어떠하든 외면하고 살고 계시지는 않으신지요? 결과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과정이 중요한 것입니다. 르호보암이 놓친 부분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가 3일 후에 백성들에게 내놓은 답변은 정확히 그의 마음, 그 결과를 즉시로 얻으려는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 10절 마지막 부분과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내 새끼 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으니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리라 말씀합니다. 가장 손쉽게 왕으로서 군림하는 길은 그 결과를 만들어내는 일은 권력의 힘으로 찍어 누르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가 한 가지 간과한 것이 있습니다. 그렇게 힘으로 누르려면 그만한 힘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 그러나 이미 열지파 백성들의 마음은 르호보암에게서 떠나고 있었습니다. 수적으로도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자신이 여로보암보다 용맹하고 뛰어난 장수였느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만일 그가 다윗처럼 아주 뛰어난 장수였다면 굳이 백성들의 마음이 그에게서 떠날 필요도 없었겠지요. 결국 자기 자신이 원하는 결론을 성급히 얻으려다 그는 오히려 역풍을 맞고 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선택과 결정의 순간을 마주할 때 크고 작은 것이든 상관없어요.
선택과 결정의 순간을 우리가 마주하게 될 때 잊지 말아야 될 사실은 결과보다 앞서 그 과정을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고 그 과정에 더 집중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온 인류를 구원할 구세주로 이 땅에 오신 분이시죠.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자 곧 하나님이셨습니다. 굳이 십자가를 지지 않으셔도 능히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으시는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결과만을 중요하게 여기신다면 처음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마귀의 시험에서처럼, 그리고 마지막 십자가 위에 계실 때 사람들이 저주를 퍼부었던 말처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 권능을 해봐라, 이 말 그대로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으로면 충분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서 30년이라는 삶을 고스란히 다 사셨어요. 공생의 3년의 시간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셨으며 마지막 고난의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죽음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왜요? 왜 그러셨을까요? 구원이라는 결과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구원의 과정이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이 구원의 과정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되고 우리가 어떠한 자인지를 알게 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어떠한 대가를 치르셨는지를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기에 이 소중한 구원받은 자로 헛되이 살 수 없으며 이 귀한 구원을 만천하에 전하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입니다. 내가 지금 구원받았다는 결과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어떻게 구원받고 있는가, 어떻게 구원받았는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결코 결과만 바라보며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과정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얻어지는 결과가,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얻어지는 결과가 복된 열매를 맺어가는 결과일 수 있는 것입니다. 르호보암이 놓친, 그러나 우리가 꼭 붙잡아야 할 중요한 순간의 선택과 결정의 모습인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르호보암이 마주한 선택과 결정의 순간은 사람의 뜻을 택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택할 것인가 였습니다. 르호보암은 북이스라엘의 10지파 백성들의 요청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두 그룹의 자문을 받아서 결정을 합니다. 첫 번째 그룹은 아버지 솔로몬 왕 곁에서 자문을 해왔던 원로 그룹들입니다. 그들은 르호보암에게 이같이 자문을 합니다. 왕이 만일 오늘 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어 그들을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여 이르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왕이 먼저 이 백성들을 섬기는 자가 되십시오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섬김을 받아 왕이 되려고 하는데 오히려 이 백성들을 섬기려고 하니까 르호보암이 기분이 상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번엔 자신의 측근들에게 자문을 구합니다. 그러자 자신의 마음을 꿰뚫고 있던 이들이 오히려 더 큰 멍에를 그들에게 지우고 더 심하게 채찍질하여 그들을 강력하게 통치하라 라고 권면을 합니다. 자, 이 둘 중 어느 쪽 자문이 더 좋은, 더 옳은 대답입니까? 원로들의 대답입니까? 아니면 젊은 그룹의 대답입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르호보암이 지금 이 원로들의 자문을 듣지 않아서 결국엔 10지파가 여로보암 중심으로 북이스라엘을 세우게 된 것일까요? 정말 그렇습니까? 사실 르호보암의 측근들의 젊은 사람들의 그 자문은 더 강력한 리더십으로, 강한 권력으로 백성들을 굴복시켜서 찍소리 못하게 만든 뒤에 그들을 계속해서 왕의 종으로 삼으라는 권면입니다. 함부로 깔보지 못하게 아예 초장에 그냥 콱 기죽여 놓고 그렇게 시작해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한다는 말이 내 새끼손가락이 내 아버지 솔로몬 왕 허리보다 굵다, 뭐 이런 유치한 소리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말이 돼요?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징계하였으나 나는 정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리라, 뭐 이런 유치한 소리를 지금 하고 있어요. 힘과 공포를 이용한 정치를 한다면 백성들을 꼼짝 못하게 하고 내 마음대로 다스릴 수 있다라는 논리였습니다. 이게 젊은 사람들에서 나온 자문이었어요. 원로들의 자문 역시 그다지 썩 좋은 해결책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종으로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지금 당장 좋은 말로 잘 타이르면 나중에는 이 백성이 여전히 솔로몬 왕 때처럼 왕의 종으로 왕을 섬기게 될 것이라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로들의 그 조언을 보면요, 앞에 부분은 그럴싸해요. 뒷부분이 사실 더 중요한 거죠.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라, 이런 조언을 하고 있어요.
여전히 이 원로 그룹들도 백성들의 고통을 외면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들은 백성을 어떻게 하면 종으로서 계속해서 부려먹을 것인가에 초점을 맞춰서 왕에게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조언을 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자신들의 기득권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누리겠다라는, 솔로몬 왕 때처럼 지금도 계속해서 이 기득권을 누리겠다라는 인간적인 욕심과 의지가, 그 속내가 그대로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솔로몬 왕 때 누리던 그 모든 것들을 계속해서 누리겠다는 이 얄팍한 속내를 아주 거창하게 왕의 섬김을 논하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래 이스라엘의 왕의 자리는 무슨 자리입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왕의 자리는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향하도록,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도록 하는 책무를 다하는 자리가 바로 이스라엘의 왕의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아 그 뜻대로 백성을 다스리면 물론 하나님의 뜻대로 이 백성들이 살도록 이끄는 자리가 바로 왕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할 때 그들에게 왕으로서 금해야 될 세 가지 사항, 즉 많은 병거를 두지 마라, 많은 아내를 두지 마라, 많은 재물을 가지지 마라 라고 금하셨고, 한 가지 반드시 지켜야 할 사항으로 율법책을 복사하여서 항상 그 곁에 두고 읽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이 더 중요하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실 이날에 세겜을 찾아간 르호보암은 직면한 백성들의 요구에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한 상황이었다면 원로들이나 젊은 그룹의 조언을 구할 것이 아니라 다윗처럼 하나님께 먼저 물었어야 됩니다. 사무엘상 30장 8절에 보면 다윗이 아직 왕이 되기 전에 그는 아말렉과의 전쟁을 앞두고 하나님께 묻습니다.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그러자 하나님은 다윗에게 대답하십니다. 그를 쫓아가라. 네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솔로몬도 처음부터 하나님께 엎드려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았습니까?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마음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그러자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대답하여 주십니다. 내가 네 말대로 하여 네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네 앞에서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네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사실 르호보암도 지금 이 시간 이와 같이 하나님께 물었어야 합니다. 아버지가 지금껏 해온 나라 국정의 방침을 하루아침에 바꾸기는 힘들었을지 모릅니다. 나라 곳곳과 주변 나라들과의 여러 가지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으니 말입니다. 그러면 솔로몬처럼 스스로 해결해 나갈 지혜가 없다면 솔로몬처럼 이 백성을 잘 다스릴 지혜를 하나님께 구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뜻보다는 사람들의 뜻을 먼저 선택합니다. 아니, 그는 하나님의 뜻에는 아예 처음부터 관심이 없었어요. 그저 내 뜻을 이루는데 온통 관심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뜻을 뒷받침해 줄 젊은이 그룹의 조언을 그는 기뻐하며 서슴없이 택하였던 것입니다. 그 결과 그는 갑작스런 반란으로 급히 그 자리를 빠져나가 도망가야만 했습니다. 큰 소리 뻥뻥 치다가 비겁하게 주랭랑치고 마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내 뜻을 지지해 준다고 그것이 바른 결정이 될 수는 없습니다. 민주주의의 맹점이 바로 이 부분 아니겠는지요. 다수결의 원칙이 곧 진리일 수는 없습니다. 그나마 최선일 수는 있지만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다 원한다 하여서, 모두가 다 같은 소리를 낸다 하여도 적어도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라면 그 같은 목소리를 가지고서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 묻고 또 물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셔야 한다고 하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지금껏 계속해서 구약에서부터 증거되어 온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다 말씀하자 모든 제자들은요, 아닙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결국엔 다 뿔뿔이 흩어지고, 심지어 예수님을 그토록 열렬히 환영했던 그 수많은 군중들은 성난 목소리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리 외쳤습니다. 절대 다수의 목소리는 그런 힘없이 십자가에 죽는 메시아일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힘 있는 메시아로, 능력 있는 메시아로 백성들을 먹여 살리고 로마의 앞에서 백성들을 구원해내야 하는 그런 분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모두가 다 한 목소리로 외치는 그런 메시아의 모습이 아니라 원치 않는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던 것입니다. 그 일을 이루기 위해 내 뜻마저도 포기하고자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자 겟세마네 동산에 엎드려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크고 작은 중요한 선택과 결정이 그저 사람들이 좋아한다고, 내 마음에 쏙 든다고 사람들의 뜻을 받아들여 결정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보여주신 모습처럼 사람들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찾고 묻고 깨달아 그대로 순종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중요한 선택과 결정 앞에 놓여 있으신지요? 여러분의 선택과 결정은 무엇이겠습니까? 빠르게 결정을 내리고픈 속도를 택하실 것인지, 아니면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하나님을 향한 바른 방향이 무엇인지를 심사숙고하여 잘 선택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들 눈에 보여지는 결과에 치중하여 선택할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과정에 더 집중하며 살기를 선택할 것인지 잘 선택해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모두가 좋아하는, 무엇보다 내가 원하는 사람의 뜻을 선택할 것인지, 아니면 힘들어도 어려워도 하나님의 뜻을 찾아 묻고 구하며 그 뜻을 이루기를 소망하며 살지, 오늘 여러분이 마주한 크고 작은 선택과 결정의 순간에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바른 선택과 결정을 하실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르호보암의 길이 아닌 다윗의 길로, 아니 가장 완벽한 본을 보여주신 예수님의 길을 따라 우리의 선택과 결정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